오늘 말씀 시편 34편 8절, 9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같이 말씀 계속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육적인 생존 본능이 발동해요. 큰 불을 보게 되어지면 일단 무조건 피하게 되어져, 본능적으로. 배에 물이 차오르면 이제 일단 무조건 퍼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존 본능이에요. 일단 피하고 봐야 되고 바로 지금 당장 살기를 모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때로는 더 악수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죠. 일단 지금 당장 살아야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막 피했어요. 가장 먼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알고 있는 친부인 노브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구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은 불안전해요. 급하게 피한 것이 이방 땅이었죠. 그래서 가드로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아기스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해머란데 꽉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자 무기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육적인 생존 본능에 의해서 막 달려왔는데 자기가 더 악수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드릴 때 첫 번째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고성을 내고 그리고 성문에다 막 뭐라고 그적거리면서 누가 봐도 기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는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친 이후에 처음 드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다윗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생존 본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를 물리칠 때에, 곰과 싸울 때에,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영적인 숨통을 트이게 했고 완전히 꺼져갔던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행동으로는 누가 봐도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단지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편 34편의 찬양의 시로 쭉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건 또 다른 영적인 경험이에요. 또 다른.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누구와 만났으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뭔가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자칫 하나님을 거기에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심지어는 누가 대화 나누는데도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로 딱 그냥 맞춰져 있어요. 저절로. 이것은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따로 시간 빼어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도움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24시간 365일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일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하실 것이고, 아직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이번 한 주간 다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내 혼자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영적인 큰 은혜와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침은 질질 흘리고 소리로 괴상한 소리를 내고 문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써가고 있을 때에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다윗이 이때에 이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될 때에 또 하나 심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다윗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기괴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할 때에 심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한테 피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피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요. 이것도 다윗이 처음 고백한 거예요. 처음 고백이에요. 이 피한다라는 것은 보호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피한다는 것은 가정이 아닌 매의가 아니에요. 피해 볼까? 도움이 될까? 이게 아니라 머스트예요. 반드시 가야만 하고 거기에 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밖에서 야생 동물을 만날 때 싫어하는 뱀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집에 빨리 들어와서 문을 잠그는 거와 똑같아요.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면 못 들어오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절대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처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다윗은 늘 아버지 이새의 아래에서 살았어요.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지만 자기가 쉴 집이 있었어요. 피할 공간이 있었어요. 자기가 안식할 곳, 안전한 곳, 아버지 집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울이 자기를 들어 썼어요. 사울에게 피했어요. 왕이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사울로 삼았어요. 다윗은 일평생 사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오해하자 그 오해를 풀고자 모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통하지 않았어요. 더 위험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블레셋에 가서 피하려고 한 거예요. 저기가 안전하겠다. 저기가 안심이 되겠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피하려고. 가서 보니까 여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때에서 비로소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다윗에게는 지금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변화와 각성이에요. 사람도 안 되는구나. 장소도 안 되는구나.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유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때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이 온전히.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지금 미친 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이외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절대가 있습니다. 있죠? 안전하고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여기고 피할 곳을 여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보통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면 숨을 좀 놔요. 좀 쉬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아이를 막 찾아다니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얼마 전 지난주 한 영상 올라온 걸 보니까
자기 딸을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미국에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갔다가 놓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못 찾았어요. 수십 년 지나서 만났는데 이 딸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돼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할머니가 된 엄마와 쌍둥이 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미국에 있는 동생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한국말은 모르니까. 울면서 얘기하는데 쌍둥이 동생이 저쪽에서 자기는 한국 가면 이제 김치 먹고 싶다고,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고, 김치 먹고 싶다고, 울면서 웃으면서 이게 막 교차되어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문득 그 엄마가 들고 있는, 이제 할머니가 된 엄마가 들고 있는 하나 이렇게 글씨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딸을 찾으려고 사진 붙여놓고 문구 써가지고 이거 이미 색이 다 바른 그 사진. 근데 불현듯 딱 보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외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자기 딸의 딸이잖아요. 그 손녀잖아요. 손녀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딸의 지금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자기 때문에.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휴, 저 빛바랜 저 문구를 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딸을 찾아 헤맸는지. 쌍둥이 언니가 한국에서 말하는데 얼굴은 비슷한데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이 해주는 거예요. 잠시 저도 그냥 감성적으로 젖어서 참 지금이나 만나서 정말 잘 됐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우리 가운데 피할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내가 쉴 수 있는 곳입니까? 절대입니까? 좀 찬문을 끼얹는 것 같지만 냉정히 보면 아니에요.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왔는데 이제 자기 집,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얻었대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한테 집을, 아파트 하나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했대요. 알았다고 했는데 안 해주더래요. 때를 써가지고 했대요. 사유는 즉슨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너무 시댁 식구들만 위하더래요. 시댁 식구들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눈치 보면서 했었는데 이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친정은 신경 쓰지 않고 시댁 식구들만 그렇게 챙기고.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전혀 불효자가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고. 그 이후부터 시댁만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자기가 큰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돼서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허무하더래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요구한 거예요. 또 보상 심리가 발동. 나도 보상 좀 받아야 되겠다. 왜 다 당신 명의로 돼 있냐? 이거 내 거가 다 당신 거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다 당신 건데 뭐 그러냐?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명의로, 공동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살면 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다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못 봤던 자녀를 만나면 계속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저는 있던 교회에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이제 30대니까 수십 년 되겠네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죠. 근데 이 아들은 조금 사회에서 뒤떨어진 사람이라서 겨우 그냥 월세 내며 살고 있어요. 이 아버지도 만나보니까 처지가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힘들어요. 만나서는 반가워서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되면 그 이후부터 안 만나는 거예요. 잠깐 기쁨이고 현실의 무게에 살게 되어지면 다시 그냥 자기 삶을 살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여러분 속을 다 표현하고 사는 분 있습니까? 나하고 죽이 아무리 잘 맞아도 내 속을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속을 한번 다 표현해 보세요. 상대가 부담스러워해요. 아무도 내 걸 다 드러낼 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에게 가릴 게 있고, 아내에게 가릴 게 있고, 부모에게 좀 가릴 게 있고, 자녀에게 가릴 게 있고, 사람들에게 가릴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 걸 다 받아줄 사람을 찾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또 어떤 장소가 안전합니까? 또는 돈, 금, 무엇이 안전합니까?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현실은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안전을 줍니까? 고급 유람선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선진국인 유럽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병원도 안전하지 않아요. 요양원도 안전하지 않아요. 학교도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현실의 힘든 시기가 아이러니하긴 한데, 지금이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영적으로 교훈 삼을 수 있는, 영적으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다시 안정으로 하면 절대 그분들 못 깨달아요. 다윗이 사람도 장소도 절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로 삼았어요. 절대로 의지했어요. 하나님, 주님께 피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가 미친 척 광인의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다윗 마음에선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할 곳이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화했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신앙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가운데 절대가 안 돼요. 장소도 절대가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가 안 돼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예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 지금 이 힘든 지금 일을 할 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에요. 가장 적기예요. 지금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안정되어지면 기도 더 안 나와요. 사람도 그 무엇도 장소도 절대가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지금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열악한 환경, 물질적인 공고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분명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에게 더 온전히 피하게 만들어요. 지금이 최고의 적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의지한다고 해서 항상 해피엔딩 아니에요.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아니에요. 다윗처럼 단지 한 고비만 넘길 수 있어요. 어쩌면 여전히 눈물도 흘려야 되고 쓴맛을 또 맛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여기고 피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견디는 사람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형편이 풀려지고 승리를 맛보는 사람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누가 진짜 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서 여전히 많은 고민할 거리와 고통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더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승리를 맛본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다 누리며 살지 못해요. 반면에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여전히 한 고비만 넘어서 다윗처럼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빌부터 살아야 되나?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다윗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이어받게 만드는 가게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런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할 때에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금 잠깐의 수학이 절대 저 사람의 신앙을 절대 평가할 수 없어요. 진정한 평가는 언제 가야 돼요? 저 사람 장례식제 가야지 알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늘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스타가 되었어요? 떴어요? 근데 그 이후에 3년, 4년 이후에 그 사람이 변절된 모습을 볼 때에 노년기의 글을 볼 때 어느 누구 하나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계속 믿음의 길로. 그러면 다윗이 이때 이게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때. 그래서 그 이후에도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인간인지라 또 죄를 저질러요. 그렇지만 그 큰 죄가 있음에도 큰 흠이 있음에도 하나님 글을 쓰세요. 왜? 하나님을 절대로 여기는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확고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절대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죄로 잠시 어두워졌지만 다시 한번 나단이 책망을 할 때 깨우치고 하나님을 절대로 삼아요. 여러분 이 시기가 그래서 최고의 좋은 시기라니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삼을 수 있는 시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눈물 없이는 걱정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하나님을 절대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여러분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주변 친구들 의지하고 교회도 의지하고 목사님도 의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 다 의지하고 살다가 또 가진 것 의지하고 살다가 이게 아닌 거 확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신앙이 정금과 같이 정말 단단해지고 빛이 나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인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에 큰 변화가 있어요. 아,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기를 벗어난 다음에 다윗이 영적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설픈 광인의 연기가 통해서 목숨을 구하겠구나. 이것이 이 영적인 고백이 깨달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갔어요. 어디까지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보살펴 주시겠구나. 앞으로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고백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런 깨달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고백이 그 뒤에 보시면 계속 나와요. 15절, 17절, 18절, 19절 보시면은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종이 의인을 향하시는구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구나.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해요. 아, 깨달았어요. 단지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인데 다윗은 확신했어요. 앞으로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요, 사실 조금만 냉정하게 보면 이거 오바예요, 오바. 뭘 다윗이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풍족해요. 다윗이 가지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17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대요. 무슨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요.
이제 한 곱이 넘겼을 뿐인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환난이 올지 몰라요. 오바예요. 그런데 이게 오바가 아니에요. 큰 경기에서 한번 승리를 한 사람은 다음 경기에서도 승리를 맛볼 확률이 높지요.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할 거니까. 한 분야의 최고인 사람은 다른 분야에 도전해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능통한 사람은 다른 언어에도 능통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최고의 경험, 한 번의 마스터의 경험이 다른 것을 대할 때에 자신감, 확신, 방법을 알고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한 번의 건져주심의 경험이 이거다 이거. 사지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시라면 다른 무엇에서 건져주시지 못할까? 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나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발로 사자 무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어디 간들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 확신이 찬양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버의 표현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오버가 필요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그랬죠. 큰 비가 올 것이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큰 비를 예상했어요. 오버예요. 겨우 요만한 구름 보고 큰 비가 온대요. 다 내려가세요. 아방 내려가십시오. 모든 신앙의 역사들은요, 이런 오버를 다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작은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때 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작은 그 역사가 있는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확신으로 계속 나아가면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 한 번의 건져주심의 경험이었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심을 경험했다면 그걸 자꾸 곱씹어 보세요.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던드리세요. 지금은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돼야 할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현듯 과거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떠올랐다면 오늘은 그거 묵상해 보세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윗처럼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9절과 10절을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복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다윗의 시편 34편의 찬양은 계속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신 하나님, 계속 찬양으로 이어져요. 단지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간절히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 이후에 홀로 계실 때에 묵상하세요. 다른 거 드라마, TV, 휴대폰 기사 보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보기에 근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영적 생존 본능이 발동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했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지에서 헤어나오게 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화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님, 하나님에게만 피합니다. 주님을 절대로 삼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벌써 본물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훗날 주님을 찬양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고백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